30장의 첫 번째 단락입니다. 이도 좌인주자 불이병강천하 기사호환 사지소처 형극생원 대곤지후 필요흉년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이도좌 인주자 불이병강천하 요 문장을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도의 사건을 비유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납득하시기 위해서는 제가 이 상징, 비유의 내용을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려야겠어요. 물론 도를 실천하신다면 이것을 스스로 아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이도좌 인주자는 성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일반적으로 이제 선비들은 출세하기를 원하죠. 출세한다는 것은 곧 뭡니까? 권력자에게 등용되어서 그를 보필하는 것입니다. 도가 있어야 되겠죠. 자신의 경륜을 가지고 인족, 임금을 보필하려고 한다. 이게 출세한 것이죠. 성인은 이미 이 목표를 달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서 인주를 보필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주는 일반적으로 왕, 임금이죠. 26장에서 정의, 조, 군 할 때 임금입니다. 임금, 권력자 임금은 천하를 통치할 권리를, 권한을 위임받은 그런 주권자죠. 그리고 주권자를 자처하면서 사람들, 천하 백성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천하 백성을 소유물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의 주인은 자기 자신이죠. 왜냐하면 사람은 남의 소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29장에서 이 천하신기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신적 본성이 있죠. 그런 사람을 누가 소유한다. 또 그런 사람이 누구의 소유물이 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군이라는 것은 결국 인주는 군을 가리키는데 인주라는 말 자체가 여기서는 나 자신이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자신의 주인이다. 이러한 인주는 실제로 또 군이죠. 성인이죠. 결국 성인인데 성인은 천하를 다스리는 주권자, 도에게서 어떤 능력을 부여받고 있는 그런 왕이죠. 그런 임금입니다. 이것은 결국 나죠. 참된 나. 이것은 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적 자. 이것이 참된 나죠. 그래서 인주는 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장에서 장욕 취천하의 위지 이런 말을 했죠. 세상에 속된 선비들이 천하를 취해서 뭔가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한다. 이런 야심가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뜻대로 천하를 주무르려고 하는데 그건 안 된다. 왜냐? 하면 천하는 신기니까 사람은 신적인 본성을 지니고 있는데 어떤 다른 사람의 뜻대로 이래라 저래라 움직여지는 존재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을 이제 어떤 풍자하는 의미에서 또 역시 이도자, 인주자 이런 것을 세상의 선비들은 이렇게 이런 목표를 출세하려고 한다 이거죠. 그런데 이미 성인은 자신이 임금이며 도의 보필을 받아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정의조군 이런 말을 했죠. 그래서 군입니다. 말하자면은 임금이죠. 성인이야말로 참된 임금입니다. 인주. 그리고 종일행 분리치중 할 때 종일행할 때 애민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분리치중 무지무역이죠. 도의 어떤 도움을 받고 있다. 도와 함께 일하고 있다. 도에게서 어떤 지혜를 보급받고 있는 거죠. 이런 얘기입니다. 인주. 그래서 도로서 인주를 보필한다. 다시 말해서 도가 나를 보필해 준다 이런 얘기예요. 도는 너무나 위대한 존재인데 사람에 불과한 성인을 이렇게 보필하고 있어요. 좌라는 글자는 좌는 낮은 존재가 높은 존재를 돕는 것입니다. 신하가 임금을 돕는 거죠. 보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닭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은 도의 친구다. 도와 긴밀하게 협력해서 애민치국을 실천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에 관련해서 14장을 좀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집고지도 이어금지유. 그래서 고지도, 도를 마치 고삐처럼 쥐고, 고삐는 하나의 수단이죠. 금지유, 천하를 잘 다스리고 있죠. 그러니까 도가 더 낮은 것처럼 보이죠. 물론 그 다음에 능지고시, 그 다음에 현이죠. 그 다음에 도의 아들이고 그 도의 아들은 독이다. 시위 독이, 도의 별이다. 여기 도의 이 그림을 14장에서 제시한 적이 있죠. 그래서 이 어부가
이 그물의 별이를 당김줄을 통해서 어떤 그물을 친다. 도가 성인을 통해서 천하의 사랑의 경륜을 펼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집고지도의 어금지유라는 건 뭡니까? 이번에는 성인이 도를 이용해서 활용해서 천하를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그만큼 도와 성인이 긴밀한 친구다 이런 얘기예요. 15장에서 다시 15장을 되돌아보겠습니다. 돈해 기약박 할 때 이 돈해 친구 사이의 우정이 도탑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도와 뜻이 서로 통하고 있다. 그렇게 일치해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박산즉 위기라는 말이 있었죠. 28장에서 통나무들을 흩어져서 애민치국의 인재다. 인재라는 것입니다. 자, 인재는 천하의 어떤 경륜을 펼쳐야 되겠죠. 그런 성인은 도와 함께 일하면서 천하의 어떤 사랑의 경륜을 펼치고 있는 애민치국을 실천하는 그런 인재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도자, 인주자 이것은 성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도를 실천하시지 않으시더라도 납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셔야겠죠. 그리고 또 반드시 도를 실천하셔야겠습니다. 불이병강천하 성인은 무기로서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무기는 학문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이 병이라는 글자는 이 단어는 도, 경륜 이런 것이죠. 선비가 지니고 있는 도, 경륜, 공자는 자신의 경륜 또는 도를 지니고 있죠. 도를 세상에 펼치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기라고 한 것이죠. 전쟁을 하는 데에 비유를 했으니까 전쟁에 이기려면 무기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무기를 이용해서 애민치국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두 개의 무기를 동시에 지칭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도 또는 성인의 경륜은 승명 27장에서 얘기가 됐죠. 승명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그러한 지혜입니다. 학문은 도죠 이것도. 그러나 사람의 지혜에 근거해서 도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도. 학문은 경쟁의 도구죠. 출세라고 하는 것은 남과 경쟁해야 되죠. 그래서 경쟁의 도구인데 경쟁의 끝판왕이 전쟁이죠. 전쟁은 남을 죽이는 이런 칼로 사람을 죽이는 행위죠. 그래서 결국은 학문은 사람을 처음부터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승명은 사람을 살리는 무기죠. 그런데 칼에 비유할 수 있어요. 이것도 왜냐면은 사사로움의 유혹, 거짓자의 유혹, 또 학문이라는 가짜도의 유혹을 끊어내는 그러한 지혜의 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학문도 칼이죠. 남을 죽이는 칼이죠. 이것은 승명은 나에게 닥쳐오는 그 유혹을 잘라버리는 칼, 사람을 살리는 칼이죠. 이것을 이제 칼로 비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이병강천하 강제하지 않는 천하를 강제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직 사랑하기만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26장에서 만성지주라고 했죠. 만성지주 전쟁을 하는 왕에 비유해서 참된 만성지주,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는 만성지주다. 역시 어떤 전쟁에 비유해서 성인의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 23장에서 보면은 종사오도자 이런 말이 있어요. 도자 동오도, 덕자 동오덕, 실자 동오실. 실자도 도입니다. 학문이라는 도예요. 그래서 이렇다고 하는 것은 나의 신적인 생명, 자아를 상실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오도자,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는 사람, 승명이라는 참된 도죠. 이것은 도에서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는 사람, 성인이죠. 둘 다 도든 노자의 도든 학문이라는 가짜 도든 도는 도다 이런 얘기예요. 이 두 개의 도는 하나의 병이라는 상징으로 동시에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18장에서 대도패유인의 지혜출유대 이런 말이 있었죠. 대도라는 도가 없어지니까 유인이다. 인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사랑인데 강자와 약자의 거래 관계를 사랑으로 포장한 것이죠. 세상은 이런 구조, 강자와 약자의 어떤 피라미드로 되어 있죠. 복잡한 그물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체제를 유지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지혜가 학문을 만들어내니 가짜도를 만들어내니 그것은 큰 거짓이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도는 서로 상충하는 것이죠.
참 진리와 거짓은 서로 어떤 양립할 수가 없죠. 대제불알할 때 목수가 마름질을 하죠. 칼로 뭐 제목을 깎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성인의 칼은, 승명이라는 칼은 사람을 나누지 않는다. 그렇죠? 있는 그대로의 나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그것에 도전하는 유혹을 잘라내고 있죠. 그런데 학문이라는 도는 이 칼로 사람을 자르죠. 잘라가지고 용도에 맞게 잘라서 어떤 적재적소에 배치하죠. 그것을 인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학문은 사람을 일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 성인에게 있어서 노자의 도는 사람 자신이 목적이다. 그래서 불알이죠. 그래서 학문이라는 도는 사람을 자르는 칼이요. 노자의 도, 승명이라는 어떤 칼은 사람을 그대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칼이죠. 그렇죠? 유혹을 물리치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병이라는 상징. 이 병의 상징은 뒤에도 몇 번 나옵니다. 같은 어떤 일관성 있게 이렇게 상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자, 강천하. 강천하라고 하는 것은 강은 권력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상징적으로. 도덕경에서 일관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불이병강천하라고 할 때는 력은 권력입니다. 권력이라는 건 물리적 폭력이죠, 결국은. 그래서 물리적 폭력, 그 권력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사랑과, 신적인 사랑과 권력은 전혀 상반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의 권력을 추구하죠. 자신의 사사로운 욕심을 채우는 것입니다. 정반대다. 이 강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이번에 확실히 하십시다. 또 저 뒤에 나오는 것이지만 유약승 강강 36장에 이 강강은 여기서 사사로움과 권력을 가리켜요. 유약은 어떤 무지무욕을 가리키는 것인데 역시 기회활동이죠. 그래서 노자의 도로는 학문의 어리석음을 이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라는 글자로 또 어떤 신적인 생명력을 가리키기도 해요. 전혀 반대되는 거죠. 그래서 참된 어떤 권력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3장에 나온 적이 있죠. 약기지 강기골 할 때에는 강기골, 골은 희언을 가리키죠. 희언을 강화시킨다. 신적인 생명력이 강화된다. 이것은 나의 능력이 강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신적인 생명을 가리킬 때도 강이에요. 이거를 글자만 가지고는 뜻이 전혀 정반대니까 쓰이는 그 글자가 쓰이는 맥락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물론 도를 실천해야만 그 맥락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천하는 분명히 부정적인 뜻인데 강기골은 긍정적인 뜻이죠. 그것이 헷갈리는 것입니다. 도를 실천하면 이것이 헷갈리는 게 아니에요. 자, 뒤에 33장에 나오는 문구를 보겠습니다. 승인자 유력, 자승자 강. 그래서요, 나를 이기는 사람, 이거는 사사로움을 이기는 사람입니다. 사사로움의 유혹을 물리치는 사람, 이 사람은 가짜자, 거짓자를 굴복하면 안 되겠죠. 그런 사람은 참으로 강하다 이런 얘기죠. 참된 권력이에요. 이게 사랑의 권력이죠. 이것은 그렇죠. 사랑의 힘, 사랑의 능력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승인자 유력, 권력자죠. 최고 권력자는 모든 사람을 이긴 사람이죠. 왕은 유력, 힘이 있다. 력이라는 건 뭡니까? 물리적 폭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왕이라는 사람은 물론 이 겉보기는 점잖죠. 그러나 항상 무력이 내 배경에 뒤에 다 버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왕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리적 폭력, 이것을 일반적으로 강이라고 하는데 또 다른 맥락에서는 성인은 참으로 강하다는 의미에서는 이렇게 강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다르게 쓰이기도 한다는 것, 이거를 꼭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천하의 강은 권력을 가리킨다. 그래서 10장에서 장이부재, 어른이지만 부재, 지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휘두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29장에서 혹행, 혹수, 이것은 성인이 사랑하는,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성인은 도의 본보기를 보여주고 제자는 성인의 본보기를 따라 용기를 내면서 도를 실천한다. 스승과 제자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학문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혹허, 혹지, 혹강, 혹리, 혹자, 혹휴. 그래서 혹강, 혹리, 스승은 강해지고 제자는 상대적이니까 강해지는 만큼 제자는 비리비리해지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9장에서 견소, 포박, 소사과역 이런 말이 있죠. 포박이죠. 통나무. 도의 친구이자 천하백성의 친구. 도가 나를 그렇게 소박하게 무람 없이 대해주기 때문에 성인도 천하백성을 그렇게 스스럼 없이 대할 수밖에 없죠. 도를 닮았기 때문에.
그래서 천하백성이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인은 여러 보통 사람과 다름이 없죠. 저나 여러분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견소, 소박한 겉모습이지만 초이성적인 사랑의 지혜를 발휘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성인은 소사과욕, 사사로움, 이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다. 욕은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사랑과 권력은 정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성인이라는 그런 경륜과는 오직 사랑하기만 할 뿐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기사호한, 그 일을 마치면 돌아오기를 좋아한다. 그 일은 애민치국이죠. 표면적으로 볼 때는 전쟁이죠. 노자는 이제 지금 애민치국을 전쟁에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고 나면은 곧바로 본국으로 귀환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일은 애민치국인데, 호환이라는 것은 현 나의 자아를 벗어나지 않는다. 결국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징적으로 집 밖을 벗어나면 죽는 거예요. 집이 바로 나죠. 이래 돼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기사, 사라는 글자. 이 17장에서 공성사수 백성계위 아자연, 이런 말이 있죠. 공성, 제자가 공을 이루고 제자가 이제 어떤 성숙한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스승은 일을 마쳤다. 바로 사수, 애민치국을 마쳤다, 이런 얘기입니다. 각자 자신의 할 일을 잘한다. 그래서 백성계위 아자연, 스승이든 제자든 모두 나의 본성을 따라 산다, 이런 얘기죠. 또 처무의지사 할 때에도 무의지사죠. 애민치국입니다. 처라는 것은 본성에 따라서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의지사라는 것은 무지무욕과 무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생명운동. 그것이 애민치국이에요. 그 일을 마치고 나면 돌아오기를 좋아한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죠.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고 현의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장에서 공성이 불고 공을 이룬데 거기에 머물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제자에게 기대어서 재물과 명예와 권력 이런 거를 추구하지 않는다. 추구하면 죽죠. 내가 죽으면 사랑할 수가 없죠. 공수신태천지도 같은 얘기죠. 공을 마치면은 사사로움을 물린다. 결국 사사로움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 천지도 하늘에서 내려온 도, 다시 말해서 도를 믿고 사랑하고 믿고 따르는 그러한 도다. 신의 길이다, 이런 얘기예요. 신적 사랑을 실천한다. 신적 사랑은 오직 신의 힘으로, 신에서 내려오는 그 기의 힘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호환, 돌아온다는 상징 11장에서 착호상의 위실, 집의 상징이죠. 그래서 집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집 밖으로 나가면은 사사로움이가 죽는 거예요. 늘 집 안에 있으면서 희원의 생명운동을 일으켜야 한다. 저 뒤에 47장을 인용해서 참고적으로 불초로 지천하, 지게문을 나서지 않고 천하를 한다. 집 밖으로 나가지 않고 천하를 한다. 방구석에 앉아서 천하를 한다? 말이 안 되죠. 이게 상징이죠. 그래서 나의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천하를 하는 것입니다. 현에 머물러 있어야 천하를 할 수 있지. 천하 심기, 사람의 본성, 신적 본성을 알아볼 수가 꿰뚫어볼 수가 있죠. 그런데 내가 거짓자가 되버리면, 집 밖으로 나가버리면 천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애민치국을 하더라도 늘 현의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지소처 형극생원, 대군지후 필요흉년. 여기서 이제 기사호환, 이것은 사사로움의 유혹을 물리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좀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군대가 가는 곳에는 가시나무가 돋고 뒤에 이제 대군이 지나간 후에는 반드시 흉년이 된다. 이제 하나씩 따로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군대가 가는 곳에는 이렇게 가시밭이 돋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파괴되고 황폐해지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사는 여기서 군대, 표면적으로는 군대이지만 스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이 가는 곳, 이것은 애민치국이죠. 그렇죠? 처무의지사, 앞서 말을 했죠. 그래서 애민치국을 하는 것입니다. 스승은 반드시 자신의 본성에 따라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스승은 다투질 않죠. 남과 다투질 않습니다. 오직 나의 본성을 잘 발휘할 뿐이고, 그 다음에 천하백성에게도, 제자에게도 그 본성을 잘 발휘하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권유할 뿐입니다. 이것이 신적인 사랑이에요. 이것은 다투지 않는다. 군대,
어떤 전쟁과는 전혀 반대죠. 군대는 뭡니까? 최고 권력자가 어떤 군대를 동원해서 전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는 정반대죠.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그런 어리석음의 이를 말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 이면에 참된 애민치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 중인지 소, 소처라는 것에 관련해서 사람들이 싫어하는 곳에 몸담는다. 뭡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명예로운 일이 아니다. 어떻습니까? 사사로움, 재물, 명예, 권력 이건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력, 특히 권력은 남들이 누구나 좋아하죠. 그런 것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 이거 아무것도 없는 것. 신적인 생명운동 이건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이다. 경쟁에서 진다는 것. 이거는 싫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몸담는 것은 신적인 본성에 따라서 저절로 이렇게 된다. 이것은 이제 중인이 학문을 가르치고 또 학문이라는 가짜도를 따르는 그걸 배우고 그 경륜가를 따르는 그런 세상 사람들은 무리지어 몰려다니죠. 전쟁을 하는 것도 무리지어서 전쟁을 하죠. 서로 기뻐하죠. 뭔가를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성인은 홀로 도와 도를 사랑하고 믿고 자신의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인은 외롭지 않죠. 성인은 가장 든든한 존재인 도와 함께 일하고 있으니까 그러한 스승이다. 도와 함께 일하면서 애민치국을 실천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는 형극생언, 형극은 가시밭길. 그래서 이건 모욕과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사사로움을 추구하니까 성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고 이렇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스승인 성인은 반드시 모욕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앞에 28장에서 지기영, 수기욕 욕됨을 지키는 것입니다. 욕된 천하백성의 모욕을 싫어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천하백성에게 영합한다면 스승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기영, 도가 주는 참된 영예, 왕의 영예죠.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그것을 왕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욕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거를 지켜야 된다. 지키지 못하면 수예요, 수. 이 보루를 못 지키면 죽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저 뒤에 41장 용했습니다. 하사문도 대소지. 하사라는 건 이제 학문을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이제 속된 선비들이죠. 지금도 그런 선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런 선비들이 세상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는다. 도라는 것은 그렇죠. 출세하는 도구인데 이 사람은 출세를 포기했어요. 비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극생언, 늘 고생한다. 생언, 늘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늘 모욕과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기사호환, 그래서 애민치국을 하는 데 있어서 늘 나의 신적인 생명운동에 머물러 있으려면은 이런 세상의 어리석은 스승들의 유행에 편승하면 안 되겠죠. 그것은 고생길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대군지후 필요 흉년, 대군이 지나가고 나면 반드시 흉년이 된다. 그 대군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켜요. 휩쓸고 지나가면은 사람들은 모두 젊은이들은 전쟁에 동원되고 물자도 다 고요를 짜내고 그다음에 어린아이 부녀자들 할 것 없이 전부 물자를 어떤 공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군이 지나고 나면은 적이고 동지 우리 편이고 남이 편이고 이렇게 황량한 어떤 흉년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으면서 또 이제 도의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유행의 가짜 스승들, 어리석은 스승들의 유행에 편승해서 제자가 좀 너무 없다. 제자를 내가 좀 많이 끌어들여야겠다. 그러려면은 도를 학문과 뒤섞어야 되는 것입니다. 도를 학문과 뒤섞어요. 그러면 이것은 학문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대로. 그렇죠? 그래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스승이 이제는 내가 지혜로운 사람이니 나에게 와서 지혜를 배워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도는 누구든지 도를 사랑함으로써 무지무역이죠. 도에서 내려오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 무의죠. 이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승은 지금 어떤 크게 성공하려는 그런 욕심에 앞서서 내가 지혜를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나에게 와서 배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제자는 스승의 어떤 소유물처럼 되는 것이죠. 자, 이것의 유혹에 굴복하는 것, 이것은 앞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17장에 태상하지우지 참된 스승이죠. 근데 기차친이지. 그래서 제자를 가까이 하고 제자는 스승을 칭송해요. 존경해요. 그래서 이것은 사제간의 아주 아름다운 사랑으로 포장되고 있지만 이미 여기서는 가짜도로 빠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뭔가 스승과 제자가 거래 관계를 하고 있죠. 대도패 유인의 대도가 없어지니까 유인의 인의라는 게 뭡니까? 강자와 약자의 거래 관계죠. 스승은 제자보다 강하죠. 인의라는 어떤 사랑으로 포장되는 그러나 이것은 가짜도다. 이런 얘기죠. 24장에서 기자분리 과자불행. 스승이 제자보다 내가 좀 더 높네, 지혜가 많네 이렇게 자랑한다든가 과자 제자가 이거 저 어리석은 사람들 내가 좀 이렇게 이끌고 간섭하고 통제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학문이죠. 바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게 인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런 것을 배워서 출세하려고 많은 제자들이 모입니다. 대군입니다. 대군이 지나고 나면은 반드시 흉년이 든다. 죽음, 흉이라는 건 죽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많은데 스승이 가짜 스승이 됐으니까 제자도 가짜 제자죠. 여기서 흉년이라고 한 것은 참된 성인들이 나타나지 않는다. 성인이라는 어떤 수학을 거두지 못한다. 참된 생명을 수확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흉년이죠. 그렇죠. 반드시 그렇게 된다. 학문이라는 가짜도에 빠지게 되면 반드시 이거는 뭐 생명이 하나도 없는 거죠. 모두 죽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타공멸. 흉이라는 글자는 죽음을 가리키는 그런 상징이에요. 상징? 뭐 죽음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16장에서 부지상망작흉 그렇죠. 망작. 늘 하는 일마다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건 모두 죽는 일이다. 이런 얘기죠. 상이라는 게 뭡니까? 신적인 생명운동. 이것은 스승과 제자가 서로 우열을 가리는 게 아니에요. 모두 자신의 삶에 충실하다. 남과 우열을 가릴 수 없는 나의 고유한 삶입니다. 신적인 생명운동. 그것을 모르게 되면은 뭐 학문이라는 가짜도 이거는 뭐 죽는 일이죠. 자, 흉이라는 글자와 관련해서 바로 뒤에 31장을 인용해 봤습니다. 길사상좌 흉사상무 이런 말이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 동영상 참조하시고 31장. 길사는 성인의 민치국, 사람을 살리는 일이죠. 흉사는 학문을 가르치는 그 가짜 스승의 민치국, 흉사, 사람을 죽이는 일이다. 이렇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26장에서 경적실본 조죽실군 바로 이 대군을 말하는 거죠. 사사로움에 굴복한다. 경적 그러면 내가 죽는 것이죠. 그 다음에 조적 이거는 학문에 굴복하는 것이죠. 그러면 임금자리 어떤 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왕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면 가짜 스승이니까 남을 살릴 수가 없죠. 결국 29장 혹좌혹효 스승은 꺾이고 제자는 흩어진다. 그렇지. 결국 이런 운명에 처하게 되는 거죠. 자타 공멸이 이제 현실로 드러난 거죠. 흉년. 그래서 학문이라는 건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왜냐? 학문을 가르치면은 제자들로부터 재물 모으고 떠받들리고 또 권력 내가 출세할 수 있죠. 그런 욕심에 굴복해서 제자를 많이 끌어모은다고 성공했다. 성공이 아니라 실패다. 대실패다. 왜냐하면은 스승이 죽었으니까 제자도 죽었다. 자타 공멸이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기사호환 요 사건 어떤 사사로움의 유혹이라는 것은 어떤 세상의 스승들 흔해 빠진 속된 스승들의 유행에 편승하려는 그런 충동을 물리치는 것이다. 그건 그건 가짜니까. 그건 매력적이기 때문에 그런 유혹을 이겨내면서 기사호환 나에 머물러 있으면서 나의 신적자 기원에 머물러 있으면서 계속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켜야만 또 신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 이러한 사랑은 늘 도와 함께 도의 협력을 받고 있다. 도와 함께 일하는 실천하는 그런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단락으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